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살지요? 왜 우리가 이 주일에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혹시 좀 더 건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보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인가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그 이유가 좀 더 근사하고 좀 더 나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곧 그 모임은 싸움판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전쟁터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요한 사도가 이 가을에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인과 크리스찬을 좀 구분짓습니다. 종교인들은 어떻게 소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냐면 자기가 행한 착한 일, 선한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은 어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냐면 자기가 행한 선한 일에 자기가 행한 착한 일로 감동받는 게 아니라 오직 This is the only way,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종교인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고 둘 다 착해지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더 착해지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더욱 붙들고 그것에 더욱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종교인은 어떻게 될까요? 종교인들은 서로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기하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뭐 저렇게 살아? 어떻게 같이 이런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이렇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오냐면, 야,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결과가 결국 저것뿐이 안 되나? 그럴 바에는 아예 이 종교에서 탈퇴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라면 이런 종교는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탈퇴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 좀 더 근사한 건 뭐냐면, 아유, 저 사람은 저 모양이라도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내 나름대로 도를 닦고 자기 수양을 하고 인내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한번 붙든 이 종교를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설정한 나의 목표, 나의 기준도 내가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에게, 남에게는 실망이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절망합니다. 결국은 종교인으로 살면 남에게 실망하고 자기에게 절망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아마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자기의 선한 행위도 회개하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을 그냥 멋진 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정신이 돌았나? 아니, 무슨 착한 선한 행위도 회개하는 게 크리스찬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요, 진짜 집에 가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종교인이 하는 일인데, 크리스찬은 당연히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행하는 착한 행위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고민 좀 해보란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교회가 뭐 조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싸우고 깨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좀 교회가 될 것 같으면 또 싸우고 깨지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주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왜 싸우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이거래요. 잘하기 위해서 싸운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맞아요.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더 액세서리를 붙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치고 받고 왜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정을 했대요. 교회의 그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가 뭐냐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표현은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 크리스찬은 착한 행위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짜 이 실감나는 적용은 우리 좀 잘하지 마십시다. 서로 잘하기 위해서 서로 선함을, 더 나음을 그거 가지고 견주고,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의 왜 기준은 그 정도뿐이 안 되느냐, 나의 기준은 이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싸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도 정말로 희한한 모습은 성도들이 싸워요. 한심스럽게 싸워요. 그게 뭐예요? 선한 행위를 회개하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고등 종교와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도 서로 착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알고, 그래서 모이면 싸우는 거죠.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 보세요. 그게 끝까지 가나? 깨져요. 그 안에서 욕심 있는 사람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요. 딴 생각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도를 왜곡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갚아진 빚의 양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보며 그리고 나의 죄를 보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왜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사귐은 그냥 평면으로 끝나고 3차원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마틴 로이 존스의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탕감받았는지, 우리의 빚이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이 탕감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아이고 그때 거짓말한 거, 아이고 그때 내가 몰래 훔친 거, 그거 회개하고 그거 용서받고 크리스찬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가 탕감받은 빚의 양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있는 영광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게 3차원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다면 이런 죄에서부터 자유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없이,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안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에서조차도, 우리의 어떤 마음에 품은 생각, 우리의 모자라는 인격, 우리가 행했던 입으로 뱉은 말들, 그게 거짓말이든 때로는 과장도 거짓말이죠. 남 얘기 좋아하는 것, 뒤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크리스찬도 가십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막 가십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누가 죄 하나 안 짓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살고 오늘 아주 정결하고 고결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Including myself. 그렇다면 이 죄에서부터 도대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가 없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말 같지만 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별해서 쓴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가 없다는 말은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하니까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보세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는 뭐 큰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돼요. 죄를 지은 거예요. 못된 짓 한 거예요. 근데 요 전 단계가 뭐냐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시에서 자기가 죄 중에 모태에서 잉태되었다, conceived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서 악과 더불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commit,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는 거예요. 지어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 상태가 뭐가 있냐면 죄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Under the influence of sin, 죄가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 지은 걸로 가지고만 자꾸 판단하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크리스찬이 선한 행위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이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 죄인 죄가 있기 전에 죄 있음 단계,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이 단계 말이에요. 이거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선한 행위를 했어도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내가 너보다 나았다고 증명하는 거. 넌 왜 그 모양이냐, 나는 이 정도 착한데. 너는 왜 목적이 그 정도냐,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 정도뿐이 못하냐, 나는 이 정도인데.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단기 성교도 안 나가냐, 나는 늘 단기 성교 나가고 휴가도 딱 떼놓고 헌금도 하는데.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런 것도 안 하냐, 저런 것도 안 하냐, 나는 이 정도 하는데 하는 이런 선한 행위 뒤에 있는 죄 있음, 이거 회개하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라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없으니까 항상 다른 고등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서로의 선함 가지고 키재기하면서 싸우는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동성결혼에 대해서 죄 악시하거나 그거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사회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우리가 더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케이, 동성연애가 죄라는 거고 성경이 적혀 있는데 이제 사회법으로 대법원에서조차도 이제는 합법화되니까 그래서 legalize 됐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거는 이제 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케이, 합법화 돼가지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뒷골목에서 몰래 죄 짓다가 이제는 커밍아웃 해가지고 당당하게 이제는 죄가 아니다 하고 떳떳하게 그 라이프스타일로 살지는 모르지만, 그 떳떳하게 사는 게 뭘까요? 그 떳떳하게 살면 그 안에 죄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결혼해서 살아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해서 살아요. 그래서 드디어 막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그럼 죄가 없나요? 그 안에는 시기, 질투, 욕심이 없나요? 아니, 그 안에는 바람 피는 거 없나요? 남자와 남자끼리 살다가 바람 피는 거 없나요? 이 경험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답을 잘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살아도 거기에 틀림없이 간음이 있고 거기에도 바람 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함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을 지금 C.S. 루이스가 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왜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가 못된 생활을 하자고 모인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 되고자 하는 그것은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고 내일은 좀 더 나은 근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싸웁니까? 왜 의견 충돌을 합니까? 왜 욕심이 나오고 한심스러운 나의 모습이 자꾸 발견되어집니까? 선한 행위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신학적으로는 죄 짓기 전에 죄 있음 2단계를 인식하고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죄조차도 용서받은 그 죄의 사이즈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진지하게 던지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늘 본문 드디어 2장 1절에 이렇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서신을, 이 가을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 대언자, 영어로는 defense, 혹은 이제 제가 변호사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좀 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좀 더 실질적인 그 영어 단어를 쓴다면 advocate입니다. advocate, A-D-V-O-C-A-T-E, advocate. 옹호자, 우리를 나서서 앞에서 막아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이 대언해주는 자, 바로 우리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해결책을 하냐면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있는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왔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자꾸 죄악의 길에, 유혹받는 길에, 옳지 않는 길로 가고자 하는 이런 유혹들 속에서도 그 유혹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로 대책이라고,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그 일을 좀 심부름을 하도록 인센티브로 뭐 초콜릿을 사준다든지, 그렇게도 애들이 졸라대는 스마트폰을 나중에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간에 그게 인센티브가 되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유일한 인센티브가 지금 사도 요한의 해결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인센티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 무엇이 우리 눈앞에 확 켜져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네가 그 죄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야 돼요. 죄악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음성이 들려야 되냐면, 내가 도대체 너를 위해서 얼만큼 더 피를 흘려주어야 그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기겠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내 눈앞에 펼쳐져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 성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인센티브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게 있다고 확신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교주되어서 종교 하나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유는 그 유일한 인센티브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눈앞에 켜지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신음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방울방울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느냐는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자꾸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데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안 질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도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지만 죄를 이미 범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에게는 해결책은 바로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라고 해놓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다음에 뭐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의로우신이란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이 법조인들이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이 범죄한 우리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화목 제물이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도 그 죄를 해결하고 이겨갈 수 있는 드디어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화목 제물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본 영화 중에 가장 정말 감명 깊은 영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손꼽는 게 The Mission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The Mission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원주민들을 생포해가지고 노예로 파는 못된 노예상인 그때 그 주연을 맡은 자가 로버트 디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연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나오는 신부에게 감명을 받고 소위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크리스찬이 되면서 크리스찬이 된 이상 자기가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던 그 원주민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는데 가가지고 I'm sorry 그래가지고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의 그 진심 어린 회개, 회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디네로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그물망에다가 온갖 잡것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메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 기억나시죠? 계속 끌고 다녀요. 자기의 몸에 한 두세 배 되는 그 짐을 그 그물망에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다녀요. 처음에 그걸 볼 때는 꼭 철로 역정의 기독도, 그 짐 지고 가는 기독도가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죽을 고생하면서 그 짐을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계속 원주민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그의 회개가 진정성이 드디어 이 원주민들에게 다가가니까 나중에 그 원주민들이 짐을 딱 풀어줘요. 그러면서 그 로버트 디네로가 그 신부의 품에 안겨가지고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그때 그 로버트 디네로의 연기가 아주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우는 울음 속에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후회, 그 다음에 받아들여짐에 대한 환희,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근본적인 죄에서부터의 그런 완전히 반성하면서 잘못함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또 받는 거에 대한 그런 영접받는 거에 대한 기쁨,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열 속에 그게 다 나와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그 원주민들이 풀어주는 그 짐덩어리, 그 짐덩어리가 정확하게 화목 제물입니다. 그 짐덩어리 때문에 드디어 이 로버트 디네로가 원주민에게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돼요. 그의 죄가 용서받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죄를 범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그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정확하게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덩어리가 되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근사하게 딱 지갑을 딱 꺼내시면서 얼마 빚졌습니까? 하고 착 캐시로 페이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죄덩어리가 되셔서 그 죄덩어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끊어져 잘라져 내려가신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원주민을 팔았던 노예 상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짐이 풀어지면서 화해되고 영접되어지고 용서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덩어리가 되어서 잘라지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용서되어지고 영접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Do you need a lawyer?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수가 걸려가지고 지금 케이스를 밟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you need a lawyer. You need a very good lawyer. 그렇죠? 실력 있는 lawyer. 변호사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전 문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쨌든 you need a good lawyer. 근데 여러분은 누가 러이어가 필요합니까? 누가 러이어가 필요해요? 되게 억울할 때 러이어가 필요해요. 억울할 때 러이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케이스를 밟다가 하다 보면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타협을 해요. 도중에 끝까지 안 가고요. 코트 끝까지 가가지고 땅땅땅까지 안 가고 도중에 타협을 해가지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다 보니까 내가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네가 전부 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어느 정도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그냥 도중에 타협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로여가 필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무고한 자만 로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죄 지은 자가 로여,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 케이스를 잘 프레젠테이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해되는 상황,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할 때 약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이런 케이스도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정상 참작, 전문용어 아닌가요? 정상 참작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과하게 형량을 물리거나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well presentation 하는 lawyer, 변호사가 필요해요. 맞죠? 그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필요한 게 변호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변호사는 좀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이 우리의 변호사는 의로운 변호사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이 된 변호사예요. 그래서 실은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고 측에서는 이 사람 죄졌으니까 감옥에 넣으라고 하든지, 이 사람 죄졌으니까 벌금을 때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경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사람 죄이니까 죽여, 사형이라고 하든지, 원고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법대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그가 지은 죄의 모든 형량을 마친 사람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완불한 사람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형량을 완벽하게 다 치르고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법에 요구합니다. 법대로 이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어떻게 그 법의 요구를 전부 다 완불하고 그 법의 요구대로 다 형량을 맞췄냐고요? 변호하는 의로운 변호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 죄에 대한 모든 형량을 완불하고 완료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희생 제물입니다.
내가 바로 그 화목 제물입니다. I paid him for. 바로 그걸 놓고 재판장의 이야기를 법대로 시행하십시오. 법대로 요구합니다. 이 사람을 release, 놔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변호사, 나의 변호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배 프레젠테이션하는 케이스예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이거에 할렐루야 안 나오는 분들은요, 싸울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3차원이 아니에요. 아직도 2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입체감 있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나를 그렇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도 나를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감격의 눈물이요, 실은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다 받았으면서, 다 은혜로 누리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머리를 맞대는 이유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냥 눈물의 감사로도 충분한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한 영상을 보면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거지 이야기예요. 근데 거지가 마지막에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왜 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거지의 울음이, 그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어야만 은혜를 아는 자예요. 보시겠습니다. Right here, look at the How you doing, man? Is it okay if you could spare that slice for me, please? Nah, man, I work for this, bro. White trash can talk smarter than me, man. Really? Hi, how you doing, man? What's up, man? Can I please have a slice? I'm very hungry. I'm sorry, brother. I can't. Not today. All right, sorry for asking. Enjoy your slice, huh? Hello, excuse me. Can I have a extra slice? I'm hungry. No. Fuck out of here. Fuck out of here. I'm hungry too. Fuck out of here. You got True Religions on at 19? Fuck out of here. Get the fucking job. Sorry for asking. What's going on, buddy? How you doing? We ate a lot of, slices. You want the rest? Of course. All right, here you go, man. All right, take care, buddy. Hello, how you doing? I'm really hungry and it's hard out there, man. You have an extra slice in there? Yeah, you sure? You wouldn't mind? Appreciate it, man. It's so hard out there. Yeah. I know how you feel, man. It sucks. I reall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ell, I'm gonna get going. Thank you once again. I appreciate it so much. I wanna being so generous to me. I wanna give you a nice little tip, man. Thank you. God bless you, all right? 저는 저 마지막 자막에 나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 영상을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거지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착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피자를 먹는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피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피자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저 받은 사람이 나눕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나누지 못하냐면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색해져요. 그리고 내가 만든 피자 조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감히 네가 왜 내 거를 원해? 라고 하는 인색함이 들고 나누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받았으니까 나누잖아요. 지금 이 거지는. 그런데 저는 나중에 그 형제가 실은 자기가 갖다 준 피자거든요. 자기가 갖다 준 피자인데 그래도 그걸 나눠줬다고 고맙다고 자기 돈을 주고 가잖아요. 거기에 이 거지가 우는데, 저는 이 돈을 주고 가는 이 청년이 꼭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그분께서 너 진짜 그래도 참 잘했다, 너 나눠줄 줄 아네 하면서 칭찬해 주는 말에 우리가 당연히 한 걸 했는데도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로 충분해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크리스천 신앙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눈물로 충분해요. 이 눈물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눈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 빌미로 서로 키재기하는 거예요. 이 눈물로 감격하는 자들이 그 눈물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눈물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오지에 나가는 거예요. 이 눈물을 아는 자가 오늘도 모여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눈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인센티브고, 그 유일한 인센티브를 붙잡고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얼마든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이것이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오늘도 감사하게 하고, 오늘도 나는 모든 일에 눈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잠깐 한번 고개를 숙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한번 죄를 짓기 전에 어두움에 죄가 있었다는 것,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거 회개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 죄를 느끼도록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적 제약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인간 갈등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키재기로 다가올 수 있어요. 치사해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가지고 싸우는 아주 유치한 수준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거지의 눈물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고, 모든 게 은혜인데 너는 왜 나한테 피자 안 주냐 따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받았으니까 달라는 사람에게 줄 줄 아는 그 감격, 은혜, 그래서 그걸 또 칭찬해 주시는 주님 앞에 또 울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그리고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눈물이 있는 자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뭘 싸우겠어요, 우리가? 전 눈물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저 피자를 나누는 자, 저 거지의 눈물을 주세요. 저게 없어서 내가 행복한지도 모르고 고마운지도 모르고 은혜를 까먹고 살았군요. 내 잘난 맛에 살았군요. 내 혼자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제일 일 잘하고 제일 잘 섬기고 신앙 제일 좋은 줄 알고 착각했군요. 하나님, 저 거지의 눈물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진실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는 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송두리째 빠져버렸습니다. 은혜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아니 그것이 아무리 의롭고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기재기하고 우열을 가리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주님, 저 고마워서 감격하는 거지의 눈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쇳덩어리가 되어 십자가 지신 그것만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유일한 인센티브가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힘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유일한 인센티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